어, 14장 1절부터 계속 이제 본문의 자리는 같은 자리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리새인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식사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몸이 불편하신 분을, 병든 자를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걸 살펴보면서 안식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안식일에 얼마나 크게 담겨 있는지, 근데 그 사랑에 완전히 위배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안식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특별히 교회가 그런 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같은 자리거든요. 같은 이제 쉽게 말하면 큰 파티요, 연회를 연 건데, 큰 잔치, 쉽게 말하면 잔치라 보면 되죠. 큰 식사 자리인데, 이제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손님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왔겠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왔을 텐데, 문제는 자리 싸움이에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근데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도 좋아하고요,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도, 일반 태인들, 주민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리 배치를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조금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자기를 낮은 곳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100 중에 99명은, 아니 거의 100명은 화냅니다. 단지 그걸 노골적으로 화를 내느냐 아니면 마음속으로 화를 내느냐, 그 차이점이지, 화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이제 태인교회에 와서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장면을 못 봤는데, 제가 창원에 있을 때는, 창원이 이제 경남이 중심지거든요. 도청도 창원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8.15 광복절 이제 기도회, 6.25 기도회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하면 제목은 기도회인데, 물론 설교 시간은 제일 길죠. 설교 시간은 제일 길고, 근데 보면 기도하는 시간은 거의 없어.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잡아먹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목사들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무슨 회장 한참을 소개해요. 목사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면 정치인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믿는 분들이니까 괜찮은데,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거 하느라 시간 다 보내버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참석하는 모든 손님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리고 인사 안 시켜주면 화를 가버리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들이 돈 있다, 이거 자랑 못 하잖아요. 내 좋은 차 몬다, 이거 자랑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우리 집 아파트가 80평짜리다. 이거 자랑할 수 없잖아. 자랑했다가는 오히려 요거도 먹으니까. 그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내세우는 거야. 무슨 자리. 그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아. 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서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게 되어 있는고 하니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사실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시골에 살아도 감사한 것이고 도시에 살아도 감사한 것이고 내가 남자로 대접받아도 감사한 것이고 내가 여자로 대접받아도 감사한 건데, 근데 본인 생각에 나는 똑똑해, 나는 훌륭해,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이런 시골에 시집을 오다니, 내가 이런 시골에 장가를 들다니, 내가 이런 기업에 다니다니, 이러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훌륭하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훌륭해서 좋은 데 살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데서 한다. 여러분 좀 오래된 개그지만 그런 얘기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사람이 이제 버스를 타는데 손님이 늦게 오니까 화가 나와서 에이 똥차가 말이야 늦게 오고 막 그러니까 투덜투덜 거니까 뭐 똥차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냥 운전수가 똥이요 빨리 타십시오 그랬다잖아요. 똥차 타는 사람이 똥이지 뭐 별 게 있겠어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깨어지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라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짓밟히는 이제 경우를 경험할 때, 인생을 살다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짓밟힘을 한번 당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사람이 참 많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래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제가 남한테 지기 싫어했거든요. 지기 싫어하고 내가 딱 얘기 들었을 때 그게 바른 말 아니면 내가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이제 지금은 내가 우리 딸내미한테도 내가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남들 볼 때 그 사람 있다고 막 내가 아부하지 않고, 또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죠. 또 모른다고 무시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낮아진 경험을 하고 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벌거벗고 나면 사실은 사람이 다 거기죠. 다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화도 잘 안 내고 불평도 잘 하지 않고, 누가 뭐 하자 그러면 따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말 다 수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 싫어할 사람이 없죠. 자기 주장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자기 옳다 하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도 그러잖아요. 인자는 무숙이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의진 사람은 적이 없다. 적이 있을 수가 없죠. 이제 의질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그 겸손함이거든요. 겸손해야 의질 수가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좋은 예죠. 딱 자기 자신을 보고 나니까 나는 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매를 맞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목사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례비를 이것밖에 안 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택을 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자가정을 이런 것밖에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꼭 예수님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 말씀을 볼 때,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너무 거룩해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읽어서 탈이에요. 그냥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만 높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높여줘요. 사람도 다 높여줘요. 여러분, 교회에서나 동네에서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외로운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사람이 외로운가? 교만한 사람이 외로워요. 교만한 사람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행복하냐? 누가 복을 누리느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자리 어디 앉든 상관하지 않고, 어떤 직분 주든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감사할 수 있으면 사랑받는 거예요. 아이고, 나를 초청해 주셨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럼 초청한 사람도 좋아하지. 또 자리 비켜주면 옆에 사람들도 자리 비켜주는 거 좋아하지.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내 자리인데 저쪽으로 가.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외로워지는 거예요. 전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내놓고 적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상대하려고 하지 않죠.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아무도 나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길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상대를 안 하는 거죠. 상대를 안 하는 거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한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도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자리가 문제겠어요? 먹는 게 문제겠어요? 사례가 문제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점점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점점 부익부가 되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부익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나 거리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밥을 사줬는데 그 사람이 계속 얻어먹으면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속으로 그럽니다. 저는 거지냐? 내가 10번 사줬는데 어떻게 한 번 사준다고 말을 하지 않냐?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브 테이크가 딱 기본으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10번을 샀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사는 흉내라도 내야지. 그게 우리 인간의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갑이 없을 때, 사업이 힘들어서 너무너무 가난할 때는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러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정도는 내가 사야 되는데 사지 못하니까 미안해서, 자존심 상해서 못 나가죠. 그게 기본 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애당초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초대할 때에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열애를 시키라는 것이잖아요.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죠.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큰 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큰 잔치 비유가 사실은 12절, 14절 얘기를 풀어놓은 것이거든요.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왜 여기 있게요? 하나님이 강권하다 나를 데려다 여기 세워놓은 거예요. 누구를 강권했느냐? 내용을 너무나 잘 아니까. 자, 13절을 보시면요, 누구를 초대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몸 불편한 자, 그 다음에 전원자, 맹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큰 잔치 비유고 하나님께 잔치 베푸시는 건데, 처음에 이제 초대받은 사람들 안 와요. 어떤 사람이 안 오냐? 밭을 구입한 사람, 밭 산 사람, 소 10마리 산 사람, 장가 간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잘 나가는 사람이죠. 아이, 하나님 잔치 안 가도 먹을 거 많아,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돈 많고 뜻대로 되고 안 가. 그럼 못 가지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냐라 하면 21절에 보게 되니까 시내의 거리와 골목이에요. 시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이에요. 아까 이런 자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을 갖다 붙여놨잖아요. 똑같은 자, 가난한 자, 불편한 자, 맹인, 전원자, 똑같은 했잖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 놔도 자리다 못 채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23절인데, 자,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 이거 딱 읽는데 뭐가 생각나는 거 하니 배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너 보시면 그 문둥병 환자들이 어디 살던가요? 산자락에 살잖아요. 산 밑에. 그러니까 이게 잘 보세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냥 동네에서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를 뭐 이방인이라고 다들 그렇게 해석했는데 난 그것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부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 두 번째 신이 아닌 사는 사람들, 세 번째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 마을에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마을에 못 사는 사람들. 네가 감히 어디 여기 와? 늘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가 이제 고향에서 자랄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어사예요. 어사. 별명이 어사예요. 헛간에 살았습니다. 헛간에. 키도 큼지막하고 상투를 펴시고 헛간에 살았는데 쥐 같은 거 잡아먹고 동네에서 이제 뭐 주는 거 얻어먹고 이러면서 헛간에 사신 분이에요. 어사. 그 다음에 또 이제 검산댁이라고 이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주머니신데 이제 산 울타리 밑에 조금만 사람들 집을 하나 지어, 여자니까 집을 지어줬어요. 이러면서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이런 사람들이죠. 마을에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인데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근데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태인도 사람, 나는 호계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 아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거룩한 백성도 아니죠. 조선 땅은 귀신으로 울거리는 동네. 선교사들이 와서 이 귀신 섬기는 동네, 미신 동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그래서 세계 유례사에 없는 학습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제도를 둔 거예요. 원래는 예수 믿습니까? 예수 구주로 고백합니까? 그럼 바로 세례를 줬거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니까 학습제도를 둔 거예요. 그거 없었잖아요. 오래됐죠.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강권하여다가,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한국교회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하나님의 강압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천국 잔치에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배 자체가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잔치에 불러준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에 저를 목사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은 성도님으로 세워서 이 하늘나라 잔치의 자리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대되면 우리 죽고 나면 저 천국 역시 예배 드리는 자들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돌이켜보면 뭐 내가 자리에서 목사 된 겁니까? 우리는 산 울타리에 가서 나병 환자처럼 사람 아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성도로 세우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대인교회 구성원으로 삼아주시고 세계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거룩한 벽돌로 하나하나 세워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국 잔치,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정말 청할 수 없는 우리들을 강권하여 데려놨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나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우리 태도가 어떠해야겠느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정말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갚지 못하면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저 칭찬을 받아버리고 세상에 내가 선행을 베푸는데 그 사람 내가 다 갚아줘버리면 상을 다 받아버리니까 더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지 못할 분들에게 행하면 이후에 하나님이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상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이 없으신 것이고 황금 찬란한 것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참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11절 그 말씀 보시면 예수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다. 똑같은 분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디 오셨어요? 말구유에. 그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그 무슨 인간들이 나게성이라고 하는 그 나사렛 동네에 자라면서 그래 갈릴리 사람, 갈릴리는 이방인 취급받던 갈릴리 사람 그곳에서 그리고 죽을 때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차라리 죽을 때는 이렇게 낮은 자리에 숨겨서 죽이면 좋은데 죽일 때는 그 부끄러움을 온천하게 드러내잖아요. 높이 달아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럽게. 사실은 예수 완전 발가벗기신 거죠. 완전히 수치를 드러내시고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어 최고의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저부터 그러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또
정말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런 거에 좀 완전히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또 너무 내가 낮아지면 높아지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더 나쁜 거예요. 일부러 낮은 자리,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것도 내 낮은 자리 올려주겠지,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하게, 정말 순수하게 상황에 맞추어서 정말 정말 내 자신을 죽이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앞에 앉으십시오라고 해서 앞에 앉는 것이 정말 낮아지는 자리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걸 좀 배워야 돼요. 꼭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상황 속에서 보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만이 알잖아요. 상황만이 알죠.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활해가지고 나는 낮은 데 앉아야지, 그래서 나를 높여주겠지 이러면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정말 주님의 상을 받겠다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항상 기억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면 정말 복된 자죠.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